스님 중학교 때 오늘 법회 그 동영상 보기는 다 봤는데 소리가 조금 울려가지고 소리가 많이 울렸죠. 네. 좀 뺏기는 건 스님 중학교 때 이쪽 절이 생긴 절입니까? 고등학교? 이제 법웅사라고 하는 절이 이제 군법당, 일군사령부 법당이에요, 거기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군 편제가 바뀌면서 이제 군사령부 법당에서 사단사령부로 이렇게 좀 이제 바뀌었는데, 생긴 게 그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절에서 불교 학생회를 만든 게 72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국민학교 시절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절이 보문사, 불심사란 절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법회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이쪽에서 불교 학생회가 생기면서 갔는데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제가 갈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우리 집 뒤에 있는 절에서 불심사 학생회라는 이제 또 불교 학생회가 생기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불심사 학생회의 원년 멤버로 저는 그렇게 이제 소속이 돼 있죠. 명절은 잘들 보내셨어요? 네. 저는 명절을 잘 보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보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좀 큰 책을 한 권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 만들었던 책에 좀 총괄된 책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요 표현이,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라는 요 빨리 문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문장인데, 이게 세 개의 경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그래, 제가 여러분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건 무엇일까? 초등학생도 나는 깨달았어 라고 무언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는 건데, 이런 보통 명사적인 깨달음 말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경으로 바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세 개의 경. 그래서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 사실 뭐 삼법인, 연기, 오온이면 우리가 하는 공부의 모든 것이잖아요. 바로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제목으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좀 거의 완성이 되어 가요. 사실은 뭐 이 책을 제가 여러 해 전부터 만들어 오던 책인데, 이제 완성을 해서 출판을 하자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 8월 달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해놓은 작업에 조금 손만 보면 되겠지 했는데 안 그렇네요. 해놓은 작업에 거의 곱절 분량으로 이제 책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요번 추석 명절을 그 책을 완성하는 작업에 좀 집중된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추석을 잘 보냈어요. 근데 사실 무지하게 좀 힘이 들고 피곤해요. 그런데다가 제가 어저께 이제 방금 이제
그 김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제가 그 고향이 강원도 원주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에 있는 그 군법당이지만 이제 그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된 그 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원주 시내 중심에 있어요. 완전히 개방된 이제 큰 절이거든요. 이제 그 법흥사에서 뭐 해피 스님 초청 법회라는 이름으로 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원주 가서 설법하는 일까지를 이제 하고 왔는데 세상에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여간에서는 뭐 저의 문제로 아침 독성을 쉬지 않는데 오늘 아침은 우리 그 연휴를 하루 더 이어서 오늘까지는 아침 독성을 좀 쉬십시다라고 뭐 독성까지 좀 쉬고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진행하는 일의 관점에서는 요번 추석을 저는 잘 보냈어요. 몸은 좀 피곤하기는 해도 그래도 조만간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불교구나. 이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바로 그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조만간 여러분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저기 김 원장님 요 주신 거 요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예. 이게 우리 지난달 공부한 내용입니다. 제 286페이지 네네. 로 마치 시간이 다 돼서 질문 그랬지요. 다음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요 프린터 보시면 빨리 원문이 이렇고 스님께서 처음 쌤하고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 번역할 때는 이것은 나의 어머니 것, 이것은 나의 그 어머니의 어머니 것 이렇게 하시고 최근에는 이것은 나의 어머니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 것 이렇게 번역하고 초부는 초기 불전 용교가 강목스님하고 그 두 개는 네.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뭐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요 내용들은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좀 286페이지 보면 그 제일 밑에 네. 그 사람의 전생의 어머니들 하면 어머니들의 계보적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생들의 어머니들 유래하는 그 사람의 역사 막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데 최근에 난 요 말뜻으로 하면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 같으면 나의 어머니 아닙니까? 네. 어머니의 자식이면 내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어머니 것이라면 또 어머니한테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말뜻이 좀 이게 네. 아니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우선은 윤회라고 하면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전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의 전생, 이렇게 나의 전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래 되는데 요게 그래요. 뭐 초불연 강목스님 번역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번역했던 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에서 보면 풀과 나무 도막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는데 나의 어머니의 것 요렇게 이제 한 번을 배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나하고 어쨌든 다른 객체로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어머니인 거야. 외할머니.
그렇죠. 우리 말은 외할머니지. 그리고 또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니까 증조 외할머니가 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런 방법이 해석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일단 뭐 우리 문법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 이러면 나의 전생에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더 올라가면 이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어머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다르죠. 예.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나. 요 개념이거든요. 여기 이제 계속 올라가도 어머니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그 어떤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나의 역사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 하면 이쪽의 역사는 나의 역사는 요 나와 어머니의 아들인 나 여기에서 끝나고 요 다음부터는 어머니들의 역사거든요. 그럼 어머니의 역사라는 거는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인 거야. 인류가. 그러면 이제 이 윤회가 그러니까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또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도 또 어머니가 있었고 이렇게 어머니들로 이어져가는 인류의 역사가 어머니의 역사로 연결되는데 글쎄요 과학적으로 보자면 뭐 인류의 역사가 뭐 몇만 년? 뭐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지만 어머니의 역사로 하자면 아마 몇만 년 뭐 인류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여기는 나의 역사가 아닌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요 표현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더구나 이게 15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의 시작은 알려지지 않는다. 알 수가 없다. 예. 그 다음 상륙도 15번에 2번경이 불경이거든. 땅경이거든요. 땅경은 또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걸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윤회가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나의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기준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나의 어머니 또 나의 어머니 이러면 요 문장이 가지는 의미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어머니로 전승되는 역사여서 이건 인류의 역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서 번역을 다시 해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한 생 전에도 어머니가 있었어. 그 어머니의 아들인 내가 있었어. 그 한 생 또 전에도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내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과 나무 도막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줄 때에 누구한테 나눠주냐 하면 어머니들의 계보로 올라오는 이 어머니들한 어머니의 계보로 나를 떠나 있는 계보에다가 풀과 나무 도막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있는데 직전생의 어머니한테도 한 토막, 그 전생의 나의 어머니한테도 한 토막, 그 또 전생의 나의 어머니에게도 한 토막. 요렇게 해서 나의 역사에 함께 해주신 그때마다 나에게 어머니가 있었다. 해서 그 어머니들한테 한 토막씩을 나눠드렸다라는 것은
어머니, 그래, 이어지는 아버지, 뭐 이래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시작을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길어서 그때마다 함께,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셨던 어머니, 나를 낳아주셨던 아버지, 이렇게 나눠드릴 때 끝이 없다. 결국은 나의 역사가 끝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윤회라고 하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로 말하면 이제 이게 보통 말하는 DNA 역사지 뭐. 여기서 어머니가 여기 어머니의 50% 이래 해가지고 결국은 이 어머니의 아들인 나에게도 아주 작은 비율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체학적으로 계보를 따지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말하자면 DNA 윤회라는 이런 개념으로 연결된다고요. 지금 15번 상류대 1번, 2번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 나오는 문장을 요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생으로 윤회해왔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DNA로서 우리 계보의 가문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윤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일단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아양매 맞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매라고 하면 이게 그 아항, 그 영어로 아이의 소유격, 그러니까 마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근데 이제 빨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요게 이제 소유 대명사라 하나? 마인, 요게 있죠, 나의 것. 이 소유 대명사가 소유격으로 같이 쓰여요, 빨리에서는. 그래서 빨리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오면 그 소유격이 나의 또는 누구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의 것, 누구의 것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매 맞다라고 하면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떤 어머니냐 하면 매 맞다, 나의 어머니야. 아양, 이 사람은 나의 어머니.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따싸 매 마쭈 아양 맞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요거거든요. 아양 디스, 이 사람은 어머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의, 나의, 어머니의 소유격으로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나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야. 누구의 어머니냐 하면 나의 어머니야. 이걸 뭐 하여간 다 지금 소유격으로 연결되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 이 사람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의 어머니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더라? 어머니의 아들인 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러면 어머니에 속한 것 이래 되잖아요. 어머니에 속한 것이니까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어머니의 아들인 나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의 아들인 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사람은 어머니다라고 하는 요걸 놓고 이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어머니의 아들인 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번역을 했는데 잘 따져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요거를 내가 번역할 때 그래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나의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이제 강목 스님 번역하신 대로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뭐 모르겠다. 내가 이거는 제가 좀 요거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번역이 잘 안 되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초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도 그렇고. 스님 뜻을 충분히 잘 아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요 한글을 일반 사람이 읽으면, 아까 왜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 지금 쭉 다 듣고 이러면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이 어떤 이래 되는데, 네. 그냥 읽어가지고 지금 나의 계보열의 알기가 이 문장이 참 좀 그리 그래서 맞아요. 때문에 한번 지지는 거라고. 아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나도 이걸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만큼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우리말로 읽을 때 되게 어색한 거야. 근데 의미를 요 의미로 채우치지 않고 요 의미로 쓰려니까 요렇게밖에 못 썼는데 요게 요 의미를 담아내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은 좀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그럼 밑에 이제 잠깐만.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이제 윤회는 네. 수업 수생이다. 업에 따라서 네. 다음 생을 받는다. 네. 그럴 적에 내가 죽으면 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신 거죠. 근데 지금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계속해서 그 DNA로 연결해서 윤회가 한다면 네. 영원한 실체가 있는 걸로 제가 봐지는데요. 네. 원래 무하고 돌아가시면 우리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알아야 하시겠지 8씩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내가 윤회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살아 생전에서 내가 이루는 그 업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을 새로 받는다. 그게 윤회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의사인데 다음 내가 죽고 나서 다음에 새로 태어날 적에는 제가 내 엄마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서 내가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사로 나올지 아니면 무슨 선생으로 나올지 아니면 더 못한 사람으로 나올지 내 업에 지금 살아있을 때의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을 받는다. 그래 받으면 이런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잘 모르지만 예, 저기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분들도 다 윤회를 하셔가지고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인데 내가 지금 태어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또 내가 돌아가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데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 DNA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 이 개념이 윤회에서 조금 제가 혼돈이 오는데요. 예, 윤회를 보는 시각에서는 경과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지금 나의 삶에서 말하자면 이 몸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 네. 이 관계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 몸과 관련된 연결성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과 명색이라는 달리 말하면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함께해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죽는다라는 일은 몸이 무너졌다.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음의 관점에서 마음의 관점이 마음이 몸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것이냐, 이 마음이 또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이냐. 다음 생을 이어간다 하면 새로운 몸을 만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자, 참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 삶을 쌓아가면서 달라지는 것이냐, 이렇게 마음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서 마음이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만다라고 하면 단면론 이래서 유물론적 관점으로 윤회 없다 이래 말하는 거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참된 것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트만이란 관점이 동원되면서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이어가는데, 삶을 이어가는데 그게 참된 거 아트만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의사인데 의사로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쌓아져 가지고 몸이 무너져서 죽었다, 더 이상 몸으로의 관계성이 버려져서 오직 마음만이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럴 때 이 마음이 나는 지금도 내가 의사잖아. 그러니까 변치 않는 의사다움을 가지고 다음 생에도 의사가 돼야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힌두교적인 관점이 될 거고, 아니요, 내가 지금은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래서 의사가 되는 과정을 쌓아왔기 때문에 의사로 살지만 다음 생엔 또 다른 내가 지금 의사라고 해서 의사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존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 아트만이 아니고,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변치 않는 그 어떤 영원한 물체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해서 힌두교가 우리 부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제 그 아트만은 없다, 무하다. 그런데 이제 힌두교에서는 브마이로를 해가지고
우파이사대에서 이제 분말 1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그거 영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제가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지만 윤회하는 그 마음 아리야식 제8식 말씀해 보세요. 제8식의 아리야식이 그 남아있는 그 마음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내가 육신은 죽었지만 내가 가져가는 거는 딱 그 업밖에 없다. 그 업이 8 아리야식이 있다. 78식인데 거기에 남아있는 그 아리야식에서 내가 다음 생을 받는 씨앗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트만이 아니고 변화하는데 네. 그 나의 아리야식에 어떤 것을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을 받는 거지. 우리 어머니의 그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뭐 다르지 이런 연결 관계는 아니고 네. 이런 연결 관계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으로. 스님 심플하게 하면 이건 뭐 상엽다니까 15의 1, 15의 2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이 두 가지 보면 그 뭐고 윤회가 무시무종 그렇게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막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데 맡길 필요가 없까. 나를 기준으로 해 볼 때의 아니 근데 이제 예. 그 지금 이제 김 원장님이 이 부분을 좀 의논해 보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예.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윤회의 의미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말씀, 손 원장님 말 우리가 윤회를 하는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거는 윤회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지막 마음에 세 가지 업 형성의 업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 환경 뭐라면 사람이 쭉 이때가 쭉 연기대가 쭉 살아온 찰나찰나면 쭉 살아온 많은 업들의 형성. 그러고 또 뭐더라 세 가지가 있던데 내가 이제 아비달마에 난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다음 마지막에 형성된 그 환경. 뭐 마지막 견해 뭐 이런 얘기죠. 그러고 충분히 살아오면서 연기되어 온 식 그것도 하나가 되어 있던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다음 몸에서 어떻게 마음이 붙는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다 내가 이게 그 어머니들의 계보, 아버지들의 계보, 인류의 계보가 아니고 나의 계보로서 윤회를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에서는 식에 대해서 공부가 더 필요해요. 부처님은 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윤회하는 그자잖아. 이 식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 후대에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 이런 문제는 부처님이 없다고 하시는 제7, 제8의 식을 어떤 형편으로든 뭐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졌겠지만 문제는 부처님은 제7, 제8식이라는 개념을 뭐 그런 개념 자체가 부처님한테는 없지. 오직 안식 내지 의식 6개 뿐이니까. 그래서 윤회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제7, 제8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윤회를 설명하면 부처님과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레아식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6가지,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6가지로 구성되는 식의 무더기, 이 식이 윤회한다라는 부분을 오직
니까야 경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재생인계 부분 하나. 식도 스님은 문제 안 하시겠네요. 잠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법우님께서 윤회에 대한 시각을 가질 때 되도록 그 후대에 설정된 유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경에서 이야기하는 식이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 식은 어떤 것일까? 라고 조금 그 중심 자리를 옮겨서 접근할 수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제 회장님, 우리가 이제 그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비담마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니까야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와 차이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비담마를 공부에 포함하지 않죠. 말씀하시는 그 뭐 죽을 때 보면 그게 니미타라든가 그것도 뭐 죽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들.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이끌려 태어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그것도 다음 생각하는 그저 근데 이제 환경의 하나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 경에는 없다고. 경에는 없기 때문에 아레아식이라는 부처님 말씀 바깥쪽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을 우리가 좀 피하자라고 말하는 거나 동일하게 경에 없는 부처님 말씀 밖에서 제공되는 아비담마적인 관점으로 답을 찾는 시도를 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재생연결식에 대해서도 그간 우리가 많이 말을 했잖아요. 재생연결식이 이 식과 명색이라는 연기의 3번, 4번 그럴 때 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정의해 준다. 수상사 촉작의다. 그런데 후대에 이 명을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수상행식 명에다가 식을 담아버리니까 명색 자체로 오온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온인 명색을 조건 지우는 식은 무엇냐? 이걸 설명하려니까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무명과 행위라는 것을 전생의 행위 이런 식으로 경과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가 경에서 답을 찾아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래도 경에 가장 가까운 답을 주는 쪽이 아비담마고 유식이고 하니까 거기서 답을 구하자라는 건 타당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경에서 답을 찾아냈단 말이야. 근데 경에서 찾은 답이 유식과도 다르고 아비담마와도 다르다면 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보는 것이 뭐 현명하지 않을까?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것. 이게 연기된.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예.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경에 없다라는 거 아니야? 있지. 경에 어디 찰나생 찰나멸이 있어? 아이고 좀 초기 불교 책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속이라고 부분을 있잖아요. 상속이란 개념이 경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게 후대의 시각을 가지고 경을 보면 경을 경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후대에 경에 없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시각으로 경을 보면 경이 다르게 풀어진다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지금 회장님이 걸린 거야. 자, 어쨌든 이 부분은요. 이건 이제 이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번역이 되어서 제가 이건 고민을 해서 이제 그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건 제가 다음 달 여러분 오실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에 그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가지고 요렇게 번역함으로써 DNA의 윤회가 아니라 나의 식의 윤회 요렇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돌려 온 거야. 부처님의 의미로. 그 부분 다음 달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하실 말씀이 더 있었는데. 추가로 사자후 큰경에서 네. 무엇이 하생인가 사리부타의 천인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네. 사리부타 이것을 하생이라 불린다. 이런 이제
우리가 니까에는 뭐 오도윤회로 보통 오는데 네. 여기 보면 화생이 이제 하늘, 지옥, 뭐 아기 이건 그지 화생으로 돼 있고 네. 화생은 그냥 부모 없이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지? 모르지 뭐. 모르는데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부모가 없다는 말도 없어요 없다는 사실. 말도 없지.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저도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좀 요거는 연구가 필요해라고 본 건데 화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생은 뿅 하고 부모 없이 근데 가끔씩 경을 보다 보면 화생을 배제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런 표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딱 결정하기는 어려워. 네. 그래서 화생이한테 뭐 부모가 있나 없나 지옥 가족, 천상 가족 하기 일단 넣어진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가 전생에 소였으면 엄마 소 이라면 요 하나 제끼고 이라 하면 되는데 그다음 전생에 지옥에 태어나서 지옥 엄마 이라나 하니까 그 엄마 또 안 보이고 이러면 맞아요. 오도윤회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굉장히 힘들다는데 확률 5분의 1씩만 하면 지금 5분의 3은 이 나뭇가지를 엄마한테 줄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없고 5분의 2는 축생하고 인간은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혜가 더 높아지면 알 수 있을 때가 있을 거 이래 보는 거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무한대라는 개념이 무한대 곱하기 3도 무한대고 사실은 이제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없는 무한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싶어요. 특히 화생이란 개념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부처님은 태란 습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존재 상태가 아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하고 지금 적어주신 대로 신이거나 지옥이거나 어떤 인간들 이래 하는데 이제 여기 어떤 인간들이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좀 근데 이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요것도 마누사를 쓰느냐 빠자를 쓰느냐 이게 다 사실은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어제는 말씀 맞죠? 거기 끝입니다. 예. 아까 그 식은 오늘 나눠준 동명사 여기 중간에 그 개념 두 가지 잘 지키는. 그 얘기 하려고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말씀 중에서는 이제 지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통하는 건데 윤회에 대해서 좀 불교적인 설명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DNA가 윤회하는 거, 이런 인류의 계보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 부류가 이제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인간과 짐승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인간으로거나 짐승으로거나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길래 근데 지금 이제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첫째가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 세상이 있느냐 하는 건 부처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저 세상이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답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물어봐야 하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저 세상에 있으니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자리는 어딜까? 라고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요게 이제 우리 테란스파 사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태생, 난생, 습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태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습기 가운데 태어나든 어쨌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들의 존재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만큼의 범주에서 우리가 윤회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과 짐승으로 윤회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달음의 시각에서 주시는 두 번째 답이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생이 뭐냐 하니 바로 경이 이렇게 적어주신 대로 말을 한다고. 천상 신들도 화생이고 지옥 중생도 화생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원어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존재 상태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경은 요 사생에 이어가지고 5갈래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테란스파 중에 화생하는 중생은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게 하늘도 지옥도 그리고 중간에 어떤 존재들, 어떤 인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어가지고 열애가 알고 보는 거 해가지고 5갈래의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 있다 해서 지옥으로 가는 존재들, 이런 삶을 사는 존재들 해서 짐승으로 가는 존재들, 악귀로 가는 존재들, 인간으로 가는 존재들, 신으로 가는 존재들, 그리고 6번째로 태어나지 않는 존재들 해서 윤회하는 영역을 5개로 이제 제시를 해주잖아요. 지금 이제 요 사자옥흥경에서 말하는 화생하는 중생에 대해서 정의되는 부분이, 우리가 사실 뭐 화생이라는 존재상들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 꼬집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경에 보면 아주 그 잡다하게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땅의 신에서부터 뭐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뭐 냄새 맡는 또 구름에 사는 굉장히 많은 존재들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런 뭐 그냥 포괄적으로 하늘에 태어난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뭐 그런 상태가 잡다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윤회하는 길을 설명할 때는 그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악귀라고 하는 흐름을 잡아주는 거고, 뭐 거기에 이건 소소하게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경에서 뭐라고 표현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다만 부처님은 사생에 이어서 5갈래의 태어남 해가지고 지옥, 죽생, 악귀, 인간, 천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도윤회를 말하고, 대승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중간에 아수라라는 또 하나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은 니카야에도 아수라란 존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아수라라는 존재 상태를 이런 죽고 태어남을 말하는 5갈래만큼 말하자면 거대한 흐름의 하나로 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수라라는 존재가 분명히 인간은 아니고 짐승도 지옥도 아니니까, 이게 악귀라는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 가운데 좀 낮은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난번에 회장님 그래서 한번 그 얘기도 했었죠. 아수라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대승에서 육도 윤회를 말할 때 아수라가 인간보다 아래에 있나 위에 있나 어디에 있었죠? 아래에 있었나요? 위에 있었나? 어떨 때는 위에 있고 어떨 때는 아래 있고. 그래 좀 정확하게 안 나오죠. 예. 보통 천사 인간 수라 이래 한다 아닙니까? 천사는 수라 인간 이래 한다. 당연히 인간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인간 밑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거는 좀 평화로운 그 인간다운 세상이고 그래. 더 위험한 좀 더 낮은 무질산 서로 좀 그래. 왠지 좀 카오스가 있고.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러기 전에 상식적으로 그래. 생각해도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존재 상태를 네, 보이면서 네. 33천의 신들하고 이제 투쟁하는 네. 뭐 이제 이런 그렇게 따지면 뭐 하여간 뭐 그 정도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니카야에서는 아수라를 한 커다란 줄기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수라라는 존재가 있는데 굳이 아수라를 끼워가지고 육도윤회로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스승의 영역에서 답을 주는 그래서 윤회를 하는데 인간과 짐승의 범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화생의 범주까지 해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윤회가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하여튼 그 질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딱 정해진 진도를 나가야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중요한 주제. 요 화생도 네. 이제 우리 태란 섭화잖아요. 네. 사생. 네. 근데 여기서 설명해놓은 걸 제가 보니 요거는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태란 섭화가 사루 중생인데 네. 4가지 중생이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태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 인간은 태고 또 화로 화생으로 나오는 거는 또 벌레에서 나와가지고 나비처럼 이렇게 탈퇴하는 거. 중생이 근데 이제 알로 나오는 중생은 닭이고 이거는 나와 있는 중생을 분류해놓은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윤회를 한다는 거는 우리 불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현재 아주 나쁜 저계급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 중생 똑같은 중생인데 내가 이렇게 금수저로 나왔거나 흙수저로 나왔거나 관계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하면 그보다 더 나은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윤회지 않습니까? 그게 윤회의 개념이거든요.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현재 있다. 인간으로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부처님 경을 수행을 하고 해서 다음에는 지금 나의 인생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자기가 많은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더 나은 자기 삶으로 가는 삶을 재창조하는 게 불교고 그게 좋습니다. 삶의 재창조 딱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내가 지금은 흙수저로 나와서 아주 내가 거지같이 살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면 다음에는 금수저의 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불교잖아요. 이제 유전하는 게 아니고 그 유전을 내가 타고난 그거를 우리 불교로 해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개념을 연결해서 아까 이 사생이나 구루 중생도 괴로운데 이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들어서 그 동물도 사람으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게 불교의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윤회가 그런 개념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래 하다 보면 아까 육도 윤회든 오도 윤회든 그게
자기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나는 내가 내 부모님한테 태어나가지고 내가 있는데 이건 이제는 부모님에서 벗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영향에서 나는 끝나는 거잖아요. 끝났고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답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아, 네. 오늘 좋은데 저도 할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왜 그러면 사실 오늘 두 분이 아니 잠깐만. 네. 지금 말씀 중에 아니 죄송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그래서 뭐 더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지무지하게 피곤한 상태예요. 아 그럼 좋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하면 되는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딱 두 가지 하나는 테란스파 사류 중생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화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비처럼 뭐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화생에 대한 그 정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정의인가 뭐 확인해 보셔요. 그게 뭐 대승경전에서 그런 정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니까야에서 화생을 부처님은 화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거든. 지금 원장님은 테란스파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이 중요한 정의에서 부처님과 다른 정의를 가지고 대입을 한 거거든. 요 부분은 확인해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 사실은 나도 어쨌든 잠깐만 나도 옛날에는 화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들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에서는 화생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라는 걸 이제 경을 통해서 배운 거야. 자 여기서 그게 아니라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그 윤회를 할 때 그 어떤 차시윤회도 있지 않습니까? 차시윤회. 차시윤회? 다른 사람의 시체에서도 내 영혼이 딱 들어가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하여튼 그 윤회가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화생, 그러니까 퇴생 중생이든 난생 중생이든 화생 중생이든 이 중생이 자기가 노력을 하면 더 나은 사람을 갈 수 있고 사람이 이제 제가 죄를 많이 지으면 화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윤회로 제가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듯이 이 화생으로 동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크게 볼 때.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뭐 당연히 우리가 내가 지은 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의 현장이니까 업에 의해서라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생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는 부처님의 정의와 다르다. 업에 의해서 나의 윤회가 진행된다라는 거는 정답이죠. 부처님이 뭐 딱 그걸 말하죠. 심지어 이 업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존재, 내 마음의 존재가 되어 가지고 식이 윤회하냐? 업이 윤회하는 건 아니라 업에 의해서 업 지은 자인 내 마음식이 그 업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 하나가 불교가 윤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바로 이런 업에 의해 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놓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불교는 윤회를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불교의 기본은 윤회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 최소한 죽고 태어남이라도 반복되는 이 괴로운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거, 이게 불교죠. 다만
그래서 윤회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불교의 본질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그래도 불교가 윤회를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윤회의 과정에 대해서 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왜 뱀의 비유경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아라한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고, 또 불한자, 일례자, 예류자 하고 뭐 믿음을 따르는 자, 법에 따르는 자, 이런 그 성자의 영역에 있는 분들, 깨달음을 겨냥한 자, 오로지 깨달음을 겨냥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리라는 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그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성자라고 하잖아. 완성되면 윤회에서 벗어난 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말하는 게 그거잖아.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한테 오직 깨달음만을 일방적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불교 신자의 대부분이 제가자인데, 제가자들 보고 이렇게 아라한 깨달은 자거나 성자들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선, 그래서 깨달음을 겨냥한 이 하나의 길로 모두가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불교 신자 할 사람이 누가 있어? 현실적으로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비록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가족과 함께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가자로서의 삶에서 오직 깨달음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내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다고요. 그럴 때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말씀하시는 지금의 존재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윤회할 거예요. 변해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것도 나의 제자로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에 타당합니다라고. 우리가 왜 절에 다녀요? 왜 불교 믿어요? 나 살아서도 행복하고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려고 절에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처님이 증명해 주는 거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저 김원장님 우리가 그 윤회 도론의 가운데 참 발견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지.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그 불교 신자들이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 외골수로 갈 거냐? 그러지 못하면 그래도 내가 하늘을 겨냥한 자가 되어가지고 살아서도 좋아지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는 윤회하는 범주 안에 있을 때, 그죠? 네. 윤회 자체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전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윤회 자체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깨달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길이 맘먹은 대로 한두 걸음에 갈 수 없으니까 중생으로의 삶이 진행되는 안에서는 잘 살아야 하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곳에 가야 한다. 지금의 존재 상태를 더 좋은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 라고 윤회 안에서 이끌어주는 거지 윤회 자체를 긍정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제가 우리 지난달에 네. 차 타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딱 막힌, 자, 제육화시키는 거. 힌두교에서 네. 아트만이 심장이 일치한다 했습니까? 일정 부분에. 아, 그래. 힌두교, 그러니까 바로,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왔지. 예. 그럼 그 아트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연기가 됩니까? 아트만이라는 건 연기하지 않는 존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윤회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어떤 아트만이
다음 세계로 연결되었을 때 그 아트만 그렇게 십수년 전, 십수세기, 그렇게 십수급 전에 있었던 그 아트만이나 오늘 내가 받은 그 아트만이 똑같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은 그렇죠? 영원하다고. 그러면 발전성이 없네. A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A라는 힌두교 신자는 A로서 고정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는 원래가 그렇게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질성 상태로 있고 거기에 보통 말하는 옷 갈아입듯이 몸 바꿔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힌두교 입장에서의 최선의 성과가 아까 말씀하신 버마인력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게 본질이어서 변치 않는 건데 원래는 이게 브라흐마 범천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니야. 범천이 자기 몸을 그 쪼개 사람도 힌두교식으로 수행하면서 버마 인력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 아트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뭐 힌두교 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아니 어쨌든 힌두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힌두교도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버마인력 나의 아트만 변치 않는 나의 존재성 요 아트만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요 일체된 거요. 요렇게 확실한 암 이거를 갖게 되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힌두교식으로 수행하는 그렇죠. 버마 인력으로 올라가겠네. 그렇죠. 그럼 그 제육화 될 때 아트만이 계속 발전하겠네요. 그런 건 아닌가요? 발전이 아니고. 그건 뭐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발전이 아니고 브라만이라는 검은 깨어진 조각도 검이다. 그러니까 본래 내가 브라만하고 똑같은 아트만인데 내가 지금 저열한 데서 자꾸 쌓이 올라가가지고 브라만이 아니고 제가 본래 브라만이 금덩이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고 그거를 알면 내가 본래 브라만인 줄 확실히 알면 거기 버마이 되거든. 내가 밑에서 착착 해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잠깐만요. 우리 잠깐만 불교는 적어도 연기를 쭉 해가지 않습니까? 수행하고 무한하죠. 불문이 무한데 그 쭉쭉 수행하면서 사람이 뭐 좋은 식으로 발전하든 나쁜 식으로 발전하든 연기가 자꾸 나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선생님께 이 식이 변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아트만 그 절대적인 아트만이 있으면 이 아트만은 그렇게 10급 전에 아트만이나 그게 A라는 아트만이 돌아다닐 때 제휴가 될 때 심장이 들어갈 때 차를 옮겨 탈 때 그 아트만이 지금 이 아트만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자기 공부의 과정에서 아트만이라는 것이 이러하다라고 힌두교적으로 공부를 해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사실에 눈뜨지 못했으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고 사실은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요. 무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상고 무아고 거기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락이고 무아요. 이렇게 사실을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그 사실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뭐 불교 신자로.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힌두교는 뭐 거기에 그 엉뚱하게 뭐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세워서 말하는데 그거는 부처님 깨달음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아니에요. 삶을 잘못 보는 거예요.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잘 없어요. 아니 저도 그래 때로 보면 지금 요번 책에서도 제가 요번 책에서도 무아를 요번 책에 3법인이 한 100페이지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데 요번 책에서도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철학과 가가지고 인도 철학하시는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챗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은 대략 이런 거래. 자
사실은 그 아뜨만에 대한 서술은 조금 잘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다만 이런 게 아뜨만이라는데 부처님은 그게 사실 아닌 걸 보아가지고 나라는 존재의 사실된 모습은 이거요 라고 무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아에 대해서 주목해가지고 정확히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 아뜨만이라는 부분은 그건 모르는 사람들 얘기여라고 치부해버리면 되는 거야. 너무 거기에 깊이 치부해가 분들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되지. 맞아. 내가 막상 지 대답해주면 된다니까. 막상 지난달에 스님 이 이야기 좀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뭐이 친구하고 내가 차 타고 가면서 한 40분쯤 타고 가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요 문제에서 그래 그러면 그 제일과 될 때 그 아트만 그게 변하고 자꾸 성숙되고 우리가 불교 연기되는 시기 연기되듯이 그렇게 돼가나 내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틀렸다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뜨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뜨만이라는 게 있잖아. 요게 이제 약간 마음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함께 해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과 함께한 나라는 존재 상황,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라는 존재 상황은 이제 깨지고 마는 거야. 그러면 몸과 관련한 관계성에서 의사라는 내가 되어 있었는데 이 몸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아뜨만이라는 이 마음이 그대로 가가지고 같은 아뜨만의 다른 몸,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물론 이제 힌두교에서도 네가 지금 수드라라고 해도 나는 전생에 업이 나빠서 수드라라는 몸의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이고 수드라의 본분을 다하면 다음 생에는 그 본분을 다한 그 업 덕분에 다음에는 수드라가 아니라 와이샤노는 태어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끈다면 불교가 이제 무아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불교는 마음 이게 아뜨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뜨만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는 몸이라는 이거는 버려져서 다른 몸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다음 세계에 이어질 때는 아인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무아인 마음이 가는 거라고. 무아인 마음이니까 이런 몸과 함께한 한평생의 삶의 과정으로 변화한 것이 다음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간다라고 말하면 힌두교고 내 마음도 변해. 몸도 달라지고 심지어 몸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다음 생,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준 몸이 한평생 살았다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다른 몸으로 거기에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뜨만과 아나뜨만, 무아의 차이지 뭐.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 마음도 변하는 거요.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요 차이. 그렇게 보시면 개념이 들 것 같아요. 아, 요거 있잖아요. 그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음 달 우리 보기로 하고요. 요 법웅사 일요법 해설법 주제이랬는데 요게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원주 법웅사 법회를 갔던 얘기인데 사실은 어제 법회에서는 제가 해피 스님과 원주 불교 그리고 법웅사 이 인연을 좀 소개하느라고 이 교재를 말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요 준비된 교재 중간에 보면요 요게 있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사실일 진리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사실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답을 줬을까?
라는 건데, 자, 부처님의 대답은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단상을 극복한 연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단견,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단견을 극복했어. 윤회가 있다는 얘기죠. 상견, 바로 상이라는 말이 요거잖아. 죽은 다음에도 이 마음이라는 악도만은 변치 않고 가는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사실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이냐? 연기다. 가는데 마음 자체도 변화의 연장선 속에서 변화하면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연기잖아요. 자, 그럴 때에 제가 지난달까지는 저도 몰랐던 용어 하나를 발견을 했어. 맞지마니까야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경에서 보면 이제 높은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이러이러하게 수행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래서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높은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자리를 지시하는 말이 뭐냐 하면 상왔다니까 윈야낭 이래가지고 요 상왔다니까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이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요게 사전적으로 being reborn 이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요런 의미를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끈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그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끌든 하늘로 이끌든 어쨌든 요 단어가 being reborn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나는 이라는 요 사전의 의미를 딱 적용해 보면 높은 수행자가 이 수행의 힘으로 제4선에도 태어나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데 거기에 태어나는 자가 누구냐? 라니까 상과 따니까 윈야나 다시 태어나는 식 이래가지고 식이 가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식이 태어나는 건데 그 식에 대해서 수식하기를 다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요 표현을 발견했어요. 아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니까요. 관통법회 할 때도 제가 이거를 요 부분을 뽑아가지고 번역을 못했어요. 요거를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요번에 책 만드느라고 작업하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왜 요 부분을 내가 빼놓고 번역을 했지? 그래서 식이 윤회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아예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고 식이 다시 태어나는 그자라는 것을 직접 표현해 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소개해 주려는 거고 그러면 식이 다시 태어나는 식이다. 요 말로 보면 뭐예요? 단상의 극복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요거는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윤회 없다라는 건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했던 연기된 식 맞지마니까요. 38번 연기된 식. 이 연기된 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그 식이 악드만이 아니요.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거예요. 요게 연기된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요 이야기 그 식이 윤회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말하는 용어가 발견됐다. 상와 따니까 윈야나 다시 태어나는 식이 공무변처로도 가고 식무변처로도 가고 이렇게 맞지마니까야 106번 경에서 직접 부처님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식이 아뜸아닐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맞지마니까야 38번 사띠비구 관계죠. 거기서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저는 그 윤회와 관련해서는 요 두 마디 단어를 소개할 수 있으면 확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우리 아니 저는 사실 요새 제가 좀 매우 제 목소리가 약간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떨 때 보면요
나는 되게 힘들게 말을 해서 말하면서 내 목소리가 평상시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동영상을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힘들어하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뭐 항상 열정적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요 얘기 간단히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경 통해 가지고 재밌는 주제 하나를 이제 좀 발견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요 가지고 오셔요. 다음 달 우리 요 공부하기로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건 몇 가지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 네. 경에 근거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공부하는 만큼 딴 길로 간다고. 피곤한데 열강해 주신 선생님께 선배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